언어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트겐슈타인은 나의 언어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라 그랬어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언어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에서. 그러니까 사고나 생각의 한계가 나의 세계의 한계예요. 그게 세계관이잖아요. 내가 보는 세상은 내 생각의 세상이에요. 내가 보는 세상은.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자기 관점에서 세상을 볼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걸 뭘 가지고 해요? 생각을 뭘로 합니까? 소리를 안 내지만 생각은 말로 하잖아요. 언어로 하잖아요. 언어로. 그러니까 그 언어의 한계가 기본적으로 인간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가나서는 인간들이 말로 하는 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런데 말을 할 때 그 말만 따라가면은 진의를 하기는 하지 못하니까 말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거. 그게 간화예요. 그러고 이제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동문서답 같은 부처가 뭐냐고 하는데 똥막대기다, 삼세근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게 이제 앞에하고 관계가 돼요. 이제 진리나 삶 자체는 뭐뭐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라는 말이 정의한다 그래요. definition을 하게 되면은요. definition의 동사가 define이잖아요. 뭐뭐를 뭐뭐다라고 define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define 한 거에 대해서 defined가 돼버려요. 한정이 돼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금강경이 뭐예요? 뭐뭐라 하는 것은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라 할 뿐이다. 금강경의 핵심이 그런 거죠. 금강경의 그 논리가 계속 그런 구조로 되잖아요. 뭐뭐라고 하는 것은 뭐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라 이름할 뿐이다. 요게 바로 금강경에서 개념 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전형적인 논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나 삶 자체는 뭐뭐라고 규정을 하면은, 디파인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디파인을 하는 순간 개념 규정이 디파인들은 제한한다라는 뜻이죠. 제한이 되니까 진리나 삶을 뭐뭐로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 틀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도나 깨달음을.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깨달음이나 진리나 삶 자체는 어떤 개념적인 언어로 가둘 수 없다. 뭐라고 규정하는 순간에 규정된 상이 돼버려요. 규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실제하고 다른 그 실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규정하는 순간 이 규정은 하나의 개념의 상일 뿐이고 실제는 실제예요. 그래서 언어가 가진 한계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진 언어는 어떤 언어든지 간에. 그래서 격외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말이 가진 이 개념을 아무리 분석을 해도 그 개념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격의 응꾸라는 말은 개념을 떠난, 벗어난 이런 뜻이에요. 개념을 벗어난. 격식을 벗어났다라는 말. 개념 밖에 진짜 뜻을 밝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격의라는 말. 진짜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은 똥막대기다, 삼세근이다 이런 말의 부처가 뭐냐? 질문이 있어요. 답이 말은 똥막대기야. 자 그러면은 인간의 언어만 가지고 의사소통이 되려면은 부처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분명히. 그럼 말은 똥막대기라고 얘기를 했어. 말은 똥막대기. 이걸 언어를 분석을 아무리 한다고 이게 부처가 해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이렇게 해도 해명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르게 그럼 또 멋있게 해명을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해명이 되냐고. 그럼 깨달은 사람이라는데 깨달은 게 뭔데? 이렇게 물으면 이걸 또 설명해야 되잖아. 그럼 이걸 설명하는 말이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이 뭔 뜻인데? 그래서 언어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설명해봐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말은 똥막대기라고 표현을 하거나 이거는 뭐예요? 공통점이? 이거는 개념 규정일 뿐이란 말이에요. 개념 규정. 그렇죠? 자, 깨달음이 뭐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여러분이 깨닫냐고 이 말이에요. 부처란 뭐야? 깨달음이란 뭐냐?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한다고 깨달았어요? 안 깨달아지죠?
그래서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 말이나 말이긴 마찬가지니까 말은 똥막대기라 해도 부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거나 말은 똥막대기라고 하거나 어차피 진짜 부처는 뭐하고 관계없어요? 이런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나 말은 똥막대기라는 말하고는 관계없이 그 격 외에 달리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없는 말, 길 없는 길, 물 없는 문. 근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길 없는 길이니 막 폼 잡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격의 음구를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을 따라가지 말고 말이 나오는 자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할로 축계 사자 교인이잖아요. 돌을 던지면 한나라 똥개는 돌덩이를 쫓아가서 멍멍 짖는데 사자는 돌 던지는 사람을 묻잖아. 그 말이 나왔어. 에이 바보 이랬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보라는 말을 따라가면 삐져. 그죠? 사랑해라고 하는데 사기꾼이 제비가 꼬시려고 사모님한테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 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는 거지. 그럼 그 말이 나오는 자리를 돌아보라는 말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간파를 하잖아. 그러면 사랑해라는 말이나 사랑해라는 말하고 아무 관계없는 바깥에 있는 진의가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의 연구는 어차피 그 낱말 개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에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무방해요. 무방해요 이 말. 그래서 격의라는 말을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럼 격에 가기 전에 이런 거는 쉬워요. 이성계하고 부처가 그 농담했는데 이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선 수행의 실전은 제가 빨리 하고 마칠게요. 목표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공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자기 진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도를 어떻게 참고하느냐 하는 거는 이것도 선의 3요소라 그래요. 고보영무선사의 선료에 나와요. 이 얘기는.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을 이제 그냥 우리말로 풀이할 때 대신신, 대분신, 대의심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심이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계율하고 관계가 돼요. 그리고 단순해야 돼. 그러니까 선을 제대로 하려면 단순 가격 무식해야 돼. 단순 무식 가격. 왜 그런가 하면 단순해야지 복잡하게 분별심을 자꾸 일으키면 안 돼요. 계라는 것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구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분심은 뭐냐 하면, 이제 믿음은 물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단순하게 믿는 사람은 지켜요. 그게 계예요. 그 다음에 분심은 이게 고보영무선사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난 듯이 두 칼을 들고 머리를 두 쪽을 내듯이 달려들어야 된다. 그게 분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보영무선사 그 선녀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진짜 철천지 원수를 찾아다녔어. 칼을 들고 원수를 만나면은 그 원수를 갚아야지 하고 했는데 원수가 눈에 딱 드디어 찾아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만큼 분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과격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과격에서 정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좀 웃기는 말이죠. 원수를 만나서 몇십 년을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다녔는데 그때 다른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저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그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그게 정이에요. 정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게 정이 아니에요. 삼매잖아. 삼매. 오직 집중하나,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게 정이에요. 대의심은 궁극적인 질문은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식해야 돼요. 나 이걸 진짜 모르겠다. 이 무식이 바뀌어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해가 그렇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육조단경에 그럼 하도 수행의 단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묻는데 육조단경에 이런 말이 분명히 있어요. 법에는 돈점이 없지만 사람한테는 예둔이 있다. 법에는 돈점이 원래 없어요. 돈점은 본래 없는데 사람은 둔하고 예리한 근기가 있기 때문에 정수해야 될 사람도 있고 단박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다투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예요. 그 서장에도 아까 얘기했죠.
이제 같이 하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른 하도를 참고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한 하도하고 다른 하도 또 시켜요. 그 다음에 해산 개현 선사의 선문 단련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중국 스님인데요. 이분도 뭐라고 하냐? 초심자의 경우와 근기 상황에 따라 다른 하도를 간택하여 참고하게 해야 된다. 수식관을 하여야 할 자에게 백골관을 하게 하거나 반대로 하면은 부처님 당시라도 이르지 못하며 만법기일 부모위생전 하던 초심자들도 참고하게 할 수 있으나 남전참묘나 백장야호, 다나소불 이런 거는 사람을 그르치게 한다. 처음부터 이런 걸 하게 하면요. 이거 못해요, 이런 거. 제가 해봐도 이런 하도는 나중에 다른 하도를 하고 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남전참묘나 백장야호도 되게 재밌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다 못하는데 남전참묘만 어디 내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이제 그 큰 절에 가면은 법당을 중심으로 동당 서당이 있잖아요. 스님들 요사체가. 근데 동당에 사는 스님들하고 서당에 사는 스님들이 그 절에 쥐가 나오고 이러니까 고양이를 서로 자기들한테 가져가려고 고양이를 한 마리를 가지고 서로 동당에 끄다 서당에 끄다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남전 스님이 그거를 보고 고양이를 뺏어들고 이놈들 고양이 이리 가져와 해가지고 칼을 빼들고 한마디 일러라. 니주 중에서 옳게 이르면은 이 고양이를 살려주면 잘못 이르면 베리라 이랬어요. 그 대중들이 아무도 제대로 답을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고양이 목을 잘라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조주가 없었는데 남자 스님이 조주 스님 스승이잖아요. 이제 출타하고 이제 저녁에 나중에 들어오니까 야 아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러니까 조주가 신발을 벗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나갔어요. 이러니까 남자 스님이 네가 있었으면 충분히 고양이를 살렸을 텐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가지고 어디서 몇 년 전에 누가 LA에 계시는 분이 스님이 절에서 어떻게 살생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 가나스는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폭력적이기 때문에 조계종의 스님들이 되게 강목 들고 싸우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전 스님이 누구예요? 조주 스님의 스승이잖아. 그리고 그 종장한테 조실로 있었을 때 아니에요? 그 승객들이 선방에 와가지고 참선을 하려고 깨달으려고 수행을 해야 되는 스님들이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남전이라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장대로 대갈통을 다 그냥 박터지게 때리거나. 그런데 남전 스님은 이 중에 제대로 공부한 놈이 있으면서 이렇게 싸우는지를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도 제대로 이르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살생을 해서라도 이놈들을 좀 제대로 정신 차리게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아닐까요, 남전 스님이? 이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싸우는 이놈들을 고양이를 그냥 패대기 쳐서 없애버리지, 이 새끼들하고. 그러고 고양이를 팍 잘라버렸는데 조주는 딱 얘기하자마자 신발을 벗어 딱 나가니까 야, 네가 있었으면 고양이 살렸을 텐데 하잖아. 그러니까 조주가 진짜 뛰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두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조주가 신발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간 이유가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처음 하두를 드는 사람한테 이런 걸 전화놓으면은요 죽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하두를 처음 주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이런 거 어디서 주워 듣고 야 이거 내가 한번 맞춰봐야지 덤비지 마세요. 다른 하두부터.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저게 뭐라 하지, 운동할 때 기초도 되지도 않으면서 날아서 한 바퀴도 못 돌면서 김연아 스케이트 일어서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게 무슨 점프를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쳐요. 그러면 다쳐. 그래서 이제 하두가 순서가 있다. 그 제일 처음 하는 하두는 가나선의 교과서인 대종고 스님이 뭘 하라 그랬어요? 방화창하고 수미산 먼저 하라 그랬어요. 서장에도.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그래서 해암 스님도 수미산하고 방화창 먼저 시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두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두는 그냥 뭐 이런 하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새로운 하두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뭐 성경 가지고 해도 돼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요한복음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태초가 언제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이게 하두가 돼요. 그 다음에 승산 스님이 하버드에 강연할 때 뭐 현가선 이것 때문에 출가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것이 사랑, What is love 하니까 You ask me, I answer you, this is love 이렇게 대답했다 하잖아.
근데 사랑이 뭐냐고 물었는데 성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한 뜻이 뭐냐? 이것도 화두가 돼요. 그래서 구산스님하고 양주돈 박사가 이런 대화가 있어요. 이 구산스님 어록에 나와요. 깜깜한 밤중에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냐? 양주돈 박사가 찾아오니까 양 박사가 어랑 했대. 구산스님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랬다 그러지. 그리고 이것도 저희는 하두로 탁마했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깜깜한 밤중에 굶주린 호랑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암스님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럼 이게 뭐 주장자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게 오늘 총 결론이라서 제가 요거 예를 들어서 태초가 언제냐라는 말을 설명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불교 공부 좀 했거나 아니면 명상서적을 좀 보고 명상을 했는 사람들이 언제가 태초냐 이러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뭐예요? 태초가 언제가 태초예요? 항상 지금 여기 매 순간순간이 태초다. 아니면 한경에 뭐 법성계라도 좀 외우고 했는 사람들은 머리가 그 정도 돌아가요. 태초가 언제냐? 매 순간순간이 태초예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치는 맞는데 열에선 도리밖에 안 돼요. 그렇게 그 정도 얘기하면. 그럼 뭐 툴레, 에카르트 툴레나 이런 사람들도 뭐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태초가 언제냐라는 말을 조사선 도리로 한마디 일러야 돼요. 태초는 언제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가 태초야. 매 순간순간이 태초야. 라고 말하는 게 틀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열애선 도리이지 아직은 조사선 도리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태초가 언제인지 한번 일러보세요. 여러분 한번 태초가 언제인지 말해보실 분 계세요? 태초가 언제일까요? 오늘 마지막 날 선물로 하나를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태초가 언제냐 하면은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매 순간순간이 태초다라는 말하고 뜻이 같아요? 틀려요? 그렇지만 말을 그대로 하면서도 이치에도 그대로 그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는데 돼지 할 때 돼지가 그놈이 돼지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하두가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간디가 하두를 안 했지만 이게 다 하두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 유머콘에서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간디가 영국 유학 시절에 이제 이 피터스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간디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고개를 안 숙였대요. 근데 하루는 식당에서 이제 간디가 이제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교수 옆에 앉았대요. 근데 간디는 약간 깜빡잡잡하고 동양인이니까 이제 백인 교수가 이제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간디 씨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수님. 그럼 어서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이렇게,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누가 돼지고 누가 새라는 얘기예요. 나는 새인데 너는, 돼지는 여기 있어. 이 말이잖아. 이게 무학대사가 이성계한테 했는 얘기랑 똑같잖아. 이게 하두예요. 이 하두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말하는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서심에 불탄 교수가 이번에는 시험에서 간디에게 이제 오늘 예설 먹이를 했으나 간디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간디로 골려주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간디, 길을 걷다가 두 개 자루를 발견했는데 한 자루는 돈이 가득 들어있고 다른 한 자루에는 지혜가 있다. 너 어느 걸 줍겠냐? 이래서. 그러니까 그야 당연히 돈자루죠 하고 간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뭐라 그러냐? 쯧쯧쯧 하면서 내가 그의 입장에 따르면 지혜를 택했을 겁니다. 이러니까 간디가 뭐라 그래요? 뭐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신경질적으로 간디 시험지를 채점을 하면서 이디엇이라고 멍청이라고 써놨어요. 그러고 돌려주니까 간디가 이제 교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제 시험지에 점수는 안 적혀있고 교수님 서명만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주는 게 선문답에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화선을 해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사실은 국민학교 한 3학년 정도로 의사소통만 되면은요, 간화선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림산공안을 문제를 내주니까 한 달 동안을 외우고 답을 해보라 그러니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의사소통을 지향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진짜 깨달음이 뭐냐, 진리가 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지레 짐작하지 마세요. 반드시 선지식을 참문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왜 이신전심이고 사자상승의 전통을 중요시 하느냐, 궁극적이고 완전한 것에 대한 완전한 의사소통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달마 간심론에서 그랬나요? 혈맹론에서 그랬나? 호리유차라도 천지행극이라 그랬잖아요. 틀끝만큼만 어긋나도 호리유차 차이가 있어도 천지간의 거리가 벌어진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지레짐작으로 아름아리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공부를 했다는 분들이 간화선을 더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름아리로 자꾸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답을 하고 점검을 하라 그러면 틀렸다 소리 듣는 게 쪽팔리는 모양이에요. 틀렸다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왜? 틀린 것은 틀린 거니까 그 틀렸다 하면 그걸 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걸 자꾸 없애다 보면 이제 답만 남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참이라고도 하고 입실이라고도 하고 독대라고도 하고, 이제 영어로 인터뷰한다 그러죠. 조실방에 들어가서 입실한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실이라는 말이 아까 어디 내가 그걸 빠뜨렸나 봐요. 내가 원고를 정리하다가, 이 조사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이신전심으로 정법을 전수받은 사람을 조사라 해요. 선종에서는. 자, 그리고 그러한 조사 스님이 머무는 방을 조실이라고 해요. 조실. 그래서 이 조실 스님은 이 할아버지 조자죠. 이게 방실자인데, 그래서 조사 스님이 머무는 방을 조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조실방이라는 말도 하죠. 그래서 조실 스님 그러면 조사 스님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불교 조계종은 제가 보기엔 끝났어요. 왜냐하면 자, 조실은 누구예요? 형식상으로 지금 선언의 최고 지도자를 조실이라고 하죠. 한국 선언에. 그리고 총림의 최고 지도자를 누구라 그래요? 방장이라고 하는데, 방장은 반드시 그 총림에는 반드시 선언, 광언, 유론이 같이 갖춰져 있고 비구, 비구니, 사부대중이 있는 큰 절을 총림이라고 하는데, 관례상 그 선방의 그 총림의 방장은 그 선언의 조실을 겸해요. 그러면 조실이나 방장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요? 조사로 인가받은 사람만이 조실이나 방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럼 조사는 어떻게 인가를 받아요? 달마로부터 이제 가섭으로부터 달마 해능을 거쳐서 우리 태고 보호 계통에 이게 법맥이 쭉 내려왔다 했잖아요. 그 법맥에서 법으로 이신전심으로 사자정성에서 전해져 온 법을 인가받은 사람이 조사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머무는 방이 조실이랬고, 그런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모신 게 선원의 조실 스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조실하고 방장은 문중 중심주의 때문에 문중에서 선거를 해요. 선거를 해서 뽑아서 추대를 해요. 이게 망친 거예요. 조계종은 그래서 끝났어요. 여기 조계종에 관계되는 분들 혹시 들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선거로 해서 조실을 방장을 뽑게 되면은 조사가 아닌 사람이 조실과 방장이 돼버려요. 이제 막말로 해서 자기 밑에 제자들 쪽수만 많으면 조실도 되고 방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타락하고 조계종은 끝난 거예요. 선종을 표방하는 조계종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타락할 때까지 타락했어요. 절대로 조실과 방장이 선거를 통해서 풀 수가 없어요. 선거를 하려면 후보 자격을 반드시 선대조사한테 인가받은 사람 중에서 선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조계종은 이걸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앞 세대만 해도요, 문중 출신이 아니라도 타 문중의 스님도 인가를 받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스님을 모셔가서 조실로 추대를 했어요. 그게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 전통이 지금 없어지고 자기 문중 사람이 아니면 아예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세속화됐죠. 그래서 이제 한국 불교가 심각한 게 기복신앙이나 이런, 그 다음에 이 스님들의 일부 권승, 이제 정치승들, 이런 문제보다도 사실은 정신적으로 이 조계종을 바치고 있는,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바로 해능대사의 그 법맥을 이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데,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혹시 가나선에 관심이 있고, 가나선에 관심이 있다는 궁극적인 부처님의 깨달음, 그 부처님부터 직접 전해온 내용을 나도 제대로 깨달아서 중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처로 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중생으로 살지 않고 다 같이 깨달아서 부처로 같이 살자라고 발심을 하고 소원을 세워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승속하고 관계없이 이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이 제가 많이 좀 2시간 넘게 가버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번 할 때마다 주제가 사실은 1시간, 2시간으로 하기가 벅찬 내용을 좀 두서없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1년 가까이 계속 여기 들어와서 지켜봐 주시고 하신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이제 몇 분하고 이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무슨 교재를 가지고 할까 했는데, 제가 몇 가지 달마의록이나 보조스님의 수신결이나 아니면 육조단경이나 유마경 이런 예시를 좀 해드렸는데, 유마경을 하시자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또 의견이 모아지면, 사실 저는 이제 조사의록을 순서 역사적으로 쭉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마경은 이제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유마거사가 제가인으로서 부처님 당대의 10대 제자뿐만이 아니라 문수보살, 지혜제일이라는 문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살들까지 쩔쩔매게 하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리고 스토리도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을 혹시 하게 되면은 이제 교재를 어느 걸로 할지는 제가 추후로 우리 회장님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참선하는 건 생략을 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분이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서너 분이 화두를 대답을 해 오셨어요. 그 카톡으로도 하고 전화를 하신 분이 있는데, 중단하지 마시고 틀렸다라고 얘기 들어도 계속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른 말씀이나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금서 회장님하고 우리 또 서 법사님 여기 와 계시는데요. 오늘 마지막 날, 두 분하고 이런 회원분들 성원 덕분에 어쨌든 1년 동안 이 강의를 제가 이끌어 올 수 있었고요. 저도 이제 힘을 받고, 저도 덕분에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거를, 제가 불교사 전체를 정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건강불자회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법사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기 또 LA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내일 점심 때 이게 우리 공원에 모여서 우리 쫑파티 한다고 그랬는데 내일 종강 파티가 하는 셈이 됐네요. 어쨌든 내일 뵐 수 있는 분들은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게 질문이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서. 네. 격의 연구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격의 연구를 하면 분명한 지향점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나누려면 선생님하고 그러니까는 선지식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진짜 선지식인지 가짜인지 그걸 어떻게 일반 다른
판단을 해야 되죠. 어떤 네네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질문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선지식을 찾아서 점검하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선지식을 어떻게 알아보냐는 거예요. 이 스님이라고 해도 가짜일 수가 있고, 또 스님이 아니라도 선지식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뭐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공인된 법맥을 이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제 인가를 받고 이제 가르치는지, 어디에서 공부를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거기 공부한 데가 사실이 맞는지,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안 해놔놓고 누구한테서 공부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몇 번 찾아가 놓고 거기서 인가를 못 받고, 내가 아주 유명한 어느 스님 중에도 어느 조실한테서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정작 그 조실 스님을 직접 뵙는 분은 그놈은 나한테 공부한 놈이 아니다. 나한테 몇 번 찾아와서 인사만 하고 갔지 내가 인가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자기는 거기서 공부했다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이제 하두를 참고를 해서 답을 점검을 받으면은, 우리 그 자증분이라고 있었다 얘기했잖아요, 유식할 때. 스스로 증명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다, 진짜구나. 답을 해보고 나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답이 이거일 수밖에 없고 그렇구나라고 이게 탁 손바닥을 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두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 사람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에요. 뭐 도노 점수를 해야 되느니 도노 돈수를 해야 되느니 그거 시비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노 점수를 하든 도노 돈수를 하든 한마디 바로 일러서 점검을 해라 이 말이에요. 점검을 해서 그 답을 바로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답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을 해줘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확인하면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타가 공인하는 법맥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알려진 대로 누구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사기를 못 치게 하기 위해서 옛날 스님들은 인가를 내릴 때 인가 법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이제 화두를 투과를 해서 점검을 해서 이제 스승이 냈던 문제에 걸림없이 다 답을 하면은 여러 이제 다른 스님들을 다 불러서 법상에 올려요. 법상에 올리고 거기서 이제 법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문 중에 이제 선지식들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질문을 해서 문답을 해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인가법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인가법회를 받은 분들에게서 공부를 하는 게 제 생각엔 안전해요. 그 이제 숭산 스님은 그걸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법맥은 경허 스님 밑에 망공 스님 밑에 고봉 스님 밑에 숭산 스님, 그리고 제자들은 그 제자들 사이에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제 거기에 사기를 못 쳐요. 그 다음에 저는 거기 해암 스님은 망공 스님 밑에 해암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해인사 해암 스님 말고 그 해암 스님 밑에 그 다른 또 공부하신 분들한테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하두를 참고해 보세요. 참고해 보시고 점검을 해보면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요. 여기 L에 계신 분들은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생님, 하나 좀, 네. 어려운 건데요. 아까 지금 질문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겁니까? 하고 질문하는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네, 그래, 이제 이론은 그러는데, 실제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실제로는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요. 잘 안 되니까 그거를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는 게 수행이에요. 아, 연습을 하라고요. 그게 수행을 영어로 번역하면 프랙티스예요, 프랙티스. 프랙티스는 연습이에요. 그 연습하는 사람이 수행자예요. 그리고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불교는 마음 쓰는 연습하는 거다. 다른 거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켜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면 그게 자기께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운동을 하나 가르쳐 주면 요가 포즈를 하든 골프를 치든 가르쳐 준 대로 연습을 자꾸 하면 그게 자기께 돼요. 요렇게 해보세요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네. 그리고 하두를 해보세요, 하두를. 수미상공안부터 해보시면 나중에 이목고 하두를 하면은 지금 답이 바로 나옵니다. 아니면 어떤 것이 부처냐 했는데 말은 똥막대기다 했는 이유가 뭐냐? 그런 하두를 하시면 지금 질문이 그 답이 바로 나와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